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본문으로 자유케 하신 예수님,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문이나 TV를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도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이 되면 자유가 없어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것은 훈련소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지내다가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훈련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갇혀진 틀에서 자유가 없이 나는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어요. 훈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0개월 군 생활 중에서 훈련소에서 그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내 시간이 없습니다. 손발이 묶여서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아무리 자유롭고 싶어도 법원에서 판결을 딱 내리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게는 영적인 저주가 흘러서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저주, 사망이 떠나가고 우리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있는 영입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죄를 지으면 이제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이제 우리를 마귀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통제할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그 권리를 준 것은 죄를 지은 상태였을 때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사람을 지배하고 마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눌림, 묶임, 마귀의 저주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이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이며 현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마귀의 포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영육간에 이제 해방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나와요. 나사렛. 우목사의 고향은 전남 구례군 광명. 다 고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 이제 그곳을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무엇이 좋은 소식이고 무엇이 복된 소식인가? 죄와 사망에 매여 평생 마귀 종로로 타다가 죽을 내가, 죽을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성탄절날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너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 이것을 믿으라. 아멘.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아담 때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 죄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 그리고 내가 지을 죄, 앞으로도 지을 죄, 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했다. 아멘. 그 죄의 값을 담당하기 전에는 묶인 자예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값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의 용서함 받을 길은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울 것 같으면 예수님이 무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냐고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지.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운 게 아니에요. 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냥 오늘 밤에 죄를 그냥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자고 그러면 막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래요.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한참 예배 중에 막 죄 타는 냄새가 막 난다 막 그렇게도 하고 그랬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몰랐을 때에는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냐고요. 천주교하고 가장 다른 게 이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죄 용서하면 어떻게 받아요? 사제한테, 신부한테 가서 고해를 해요. 신부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고해 성서 와서 들어요. 한참 신부님도 그거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다 듣고 계속 죄 지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에게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죄는 그렇게 태워. 신부가 죄를 사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죽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했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 사망, 죽음, 이것을 이제 예수 알지 못할 때는 평생 죄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의 포로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믿으실 분 아멘. 아멘. 그것이 복된 소식인 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 아멘. 세상에 죄는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1년을 살든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무기징역을 살든 그렇게 죄의 값을 해결할 수가 있지만, 이 죄는 하나님께 범한 이 영적인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은혜는 함께 가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이 내게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값없이 받았는데 믿기만 하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품속에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끄집어내서
육신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는 죽어야 했어요.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거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뭐 이렇게 생각한다.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없으니 가볍게 여기시 마시옵소서. 아멘. 요즘에는 은혜의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참으로 각박하고 은혜가 없고 각박해요. 모르고 법을 어겨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 죄 감당해야 돼요. 모르고 실수로 지었다고 죄 용서함 받아요. 모르고 지어도 실수로 지어도 죄는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몰랐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그처럼 세상에서는 그거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죄는 분명히 값어치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각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은혜라는 것은 원래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값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그냥 베푸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쉬운 구원 같으면 다 믿겠네요.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한 1억쯤 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막 저금해서 와서 헌금할 텐데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그분이 죽었고,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실패이지만 그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한 1억쯤 내야 구원받는다고 해야 되려나?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나는 나의 모든 아담 때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져 버리고, 아멘, 벌을 받아 마땅한데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내가 내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으니 이것을 믿으라. 이게 복음이요, 이게 우리는 평생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삶이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라고요. 세상의 것으로는 감사가 몇 개월 안 갑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당연한 것처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나병 환자는 보기 흉하지만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나음을 받았다고 제사장한테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리고 가다 보니 자기들의 몸이 나아버렸어요. 9명이 집으로 가서 기쁜 소식을, 내가 나았다고 기쁜 소식을 알리러 집으로 가고 형제 안에 가고 친구 찾아갔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 감사의 드리는데, 우리 새생명교 성도님들은요, 큰 거 감사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이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나간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정말 건강하게 눈 뜬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먹은 것마다 소화 잘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뭐 어떤 큰 거 이루어져야 감사하실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은 더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땅 날마다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왜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왔던 사람들 다 죽고 그의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은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라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평생의 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먼저 믿고요.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또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건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본 것마다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이것도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죄가 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를 오늘 내가 지었던 죄를 앞으로 지은 죄를 너희가 내게 고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줬다 했으니 아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너 죄 지었잖아. 너 죄 지었잖아. 참소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소해요. 너 내 죄 지었잖아. 죄 지었잖아. 죄가 생각나거들랑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 절망받을 수밖에 없죠. 무목사도 강단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같으려고 진짜 애를 씁니다. 나라고 왜 혈기가 없겠으며 나라고 왜 기분 나쁜 것이 없겠어요. 그럴 때 기분 나쁘더라도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서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서운한 마음 없이 주기를. 왜? 내가 서운함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내가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 섭섭하게 할까.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냐. 숨 쉬고 살아간 것 자체 보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아니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분 아멘.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벌어진다.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오. 오직 예수님께 끊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오늘보다는 내일 덜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큰 집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 아멘. 가난한 자, 영적으로 배고픈 자여야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인 거예요.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에 짓지 않도록 우리를 살아가면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느낄 때마다, 죄를 짓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거저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 못할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밑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를 포로된 자, 내가 묶이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입니다. 눌려있는 자입니다. 무엇이 눌려있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초조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면 눌리고 묶여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는데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기쁨만 있기를 바라요. 아멘. 불안하고 염려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먼저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어요. 마귀가 가는 자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우리에게 불안한 생각, 불안한 염려를 주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평안이 없을 때에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이러한 생각들은 다 떠나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틈타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다면 기도하여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불안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슬며시 들어올 때까지 20분 안 걸릴 겁니다. 그러실 분 아멘. 아멘.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과 염려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지속되면 분노가 나와요. 성질내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내는 거 이유는 있죠. 분낼 만하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분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성질을 죽이세요. 아멘. 성질을 죽이세요. 아멘. 분명한 이러한 배후에는 마귀 사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묶인 것은 무엇인가? 손과 발이 묶여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손과 발이 묶여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삶 가운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성격, 어떻게 하지 못하는 습관,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나오고 습관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좋은 습관이면 좋으련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좋은 그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나 새벽 예배 드리려고 정말 집사 받을 때니까 32살 때인데, 집사를 받고 지금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20년 전이니까. 집사 받고 새벽 예배 가려고 알람이 안 울리더라고요. 아니, 평생 새벽 예배 안 나가고 내일 가야지 하고 알람을 해놨는데 누르고 자빠진 거죠. 그래서 저만큼 놔뒀죠. 다음날 저만큼 움직이려니까 바로 생각이 들어온 것이, 피곤한데 뭐 새벽 예배 가냐, 누르고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 다음날에는 농 위에다 올려놨어요. 장롱 위에다. 장롱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제 알람 소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정말 일어나면서도 가지 말란 핑계가 얼마나 들어오던지. 6개월쯤 고생하니까 이게 몸이 좀 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은 무슨 것이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아멘. 성경 보는 습관, 아멘. 말씀 듣는 습관,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 설교 좀 들어야지,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돼요. 안 좋은 습관은 뭐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우리 신앙님 교회 성도님들, 그 성격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묶여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귀는 끌고 다녀요. 죄 짓는 대로 끌고 다닙니다. 다투게 만든 거죠. 교회에 다툼이 있다. 100%, 1000%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는 없어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죄인들을 묶어서 일생 마귀 종으로 살다가 죄 짓게 만들고 지옥에 끌고 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우리를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고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아멘. 회개가 즉각 되지 않으면 슬며시 들어왔던 그 마귀가 이번에는 이제 진을 잡아버려, 진을 치고 이제 털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게 힘듭니다. 더 잡기 전에 옛날에 양반 댁에 마당 쓸 것도 없는데 돌쇠야 마당 쓸으라 하는 이유 설명드렸죠. 풀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기 전에 비질을 하면 싹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쓸 것이 없어도 마당을 쓰는 거예요. 풀씨가 뿌리가 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마귀가 진을 잡지 못하도록 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이여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날 빚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면 죄 용서함에 복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9장을 보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다니면서 물고 있습니다. 그 불뱀이 물 때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불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노스로 뱀을 달아서 높이 매달아라. 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했을 때, 그거 쳐다본다고 뭘 살겠냐? 약을 발라야 살지.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모세가 외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다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 노뱀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주신 것을 상징하시는,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다는 사실 믿으실 분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마귀에게 속하지 말라. 아멘.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틈타기 쉬워요. 죄는 그날 죄 용서함의 회개를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려고, 죄의 싹 사망을 담당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고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나의 죄의 싹 사망, 나의 죄의 싹 죽음,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죄를 따지지 않는다. 아멘. 다시는 죄의 멍에 마귀의 멍에 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슬며시 생각을 통해서 세상의 생각, 세상에서 계속 놀다 보면 또 다른 세상의 생각, 그러다 보면 말씀에서 떠나기 쉽고, 성경에서 떠나기 쉽고, 기도에서 떠나기 쉽고, 성경 66권 70시간이면 읽어요. 70시간입니다. 어플로 읽으면 50시간입니다. 50시간이면 어플로 읽으면 50시간이면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습관, 좋은 성격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져 가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가 죄의 멍에 마귀의 종 노릇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세상의 생각에 묶여있고, 세상의 놀이에 묶여있다면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끊어져요. 마귀에게 눌려있고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했습니다.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신다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전환을 준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베풀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만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사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 믿으실 분 아멘. 아멘.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묶여있는 것이나 구속될 수 없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아멘. 값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누려야죠. 불안, 염려,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아멘. 우리 시간 1, 2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묶인 자, 마귀에게 눌린 자, 종노릇한 자, 사단에게 묶인 있는 모든 자들, 이러한 사람들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알고 믿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묶인 것이 없습니다. 눌려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간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